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읍시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복을 받읍시다.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슬픔과 고난 없이 풍요롭게 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늘 슬픔과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할 복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팔복이죠. 첫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 셋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넷째, 영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 다섯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여섯째, 하나님을 보는 것. 일곱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여덟째, 천국에 가는 것.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른 복을 찾고 누리려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놓치게 됩니다. 이미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행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 복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거나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복을 깊이 묵상하며 구하시는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넉넉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읍시다. 아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복을 누립시다입니다. 복을 누립시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복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가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를 깊게 설명하면 몇 주가 걸려야 하겠지만 지난주처럼 오늘도 간략히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히 내가 더 집중해서 실천해야 할 항목이 어떤 것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어떤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즉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 얻게 되는 참된 의가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가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욕심이 없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한 마음이 깨끗이 비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언제 흐트러지고 또 언제 깨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무언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채우기만 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어떤 성과를 통해 내 의를 드러내며 자랑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나요? 더욱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비워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안에 참된 의와 참된 평안과 희락이 넘쳐나 천국을 수유하는 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어떤 자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가?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9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이 바로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크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슬퍼하며 어떤 일에 가슴 아파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상 슬픈 일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애통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러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죄로 인해 망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애통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슬퍼하며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 결코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이며, 우리가 진정 가슴 아파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도 메말라 버렸다면 다시금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용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자가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는가? 온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거세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힘으로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세고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유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드러나지만 내면에서는 철저한 자기 통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품이 다듬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렸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은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크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말씀하신다고 하며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은 성격에 자신을 변명하며 맞서 반격을 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통치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성품이 더욱 온유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지만 결코 유약하지 않은, 내면에서는 강한 자기 통제가 있는 그런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함이죠.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만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고 또 즐겨도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 것에 줄이고 세상 일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의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욥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의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배부름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게 되면 모든 것에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허덕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또 앞으로 더 잘할 것을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놔두면 뻔히 죽게 될 것을 알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복인 것이죠. 어떤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어떤 사정이 있겠지, 연약해서 그러겠지, 잘 몰라서 그러겠지, 이렇게 헤아려 주면서 그저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을 받지 않아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더욱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제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손길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서 품고 있던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서 한 마음만 품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리창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밖에 있는 풍경이 더욱 뚜렷이 잘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뚜렷이 잘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복입니다.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을 해소시키며 모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중재 역할을 잘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역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오직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만 넘치는 영원한 곳,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어떤 자가 가게 되는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된 자들이라면 혹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 후에 받을 큰 영광을 생각하며 기꺼이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실 때 그냥 싸우지 마시고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큰 영광,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그 큰 복을 생각하시며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픔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복을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그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팔복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풍성히 누리시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사모하며 누려야 할 복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속히 막아주시고 이곳 말레이시아 땅에도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기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며 병약한 모든 교우들을 친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